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변명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쭉 보게 됩니다. 변명 잘 하세요? 변명? 나는 좀 변명하는 편이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변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꼭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되게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미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주 변명에 대한 아주 그냥 뒤에 딱 박히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 국가공작원으로 막 훈련받던 684 부대가 그게 다 취소가 되죠. 취소가 되고 나니까 부대 그 원이었던 설경구라는 배우가 안성기였던 부대 장에게 딱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임무는 우리를 평양으로 보내는 건 아니었습니까? 얘기해요. 그 안성기 그 대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네 임무는 너희는 이제 죽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갈 이유가 없다. 그랬더니 설경구가 뭐라고 하죠? 안 보셨어요? 실미도? 안 보셨구나.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비겁한 변명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 잘못 없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다. 나도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 뿐이다. 굉장히 유명한 이 변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변명을 다른 단어로 우리는 핑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은 하기 싫다라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도 변명 많이 하시죠?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변명들을 조사한 설문 결과를 보니까 제일 많이 드는 게 차가 막혔대요. 차가 막혔대요. 지금 밴쿠버에서 주일날 차 막혔다는 별명은 안 되죠. 그죠? 여기 거의 주일날 차 막힐 일이 없으니까. 또는 시계를 못 봤다. 그쵸? 또 성경책을 놓고 와서 다시 갔다 왔다 하기 너무 힘들어서 오려다 포기했다. 아팠다. 일해야 했다. 예전에 있던 교회 청년은요, 그 교사 하나가 주일에 갑자기 일을 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겨서. 교사인데. 그래서 제가 막 혼을 내면서 다음부터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알겠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갔어요. 그 다음 주에 왔어요. 팔에 깁스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팔에 깁스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왜? 그랬더니 지난주에 캠핑에 갔다 왔는데 파리에서 옷 갈아입고 나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팔목이 부러졌대요.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야,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 널 너무 사랑하시네. 주일날 딴짓하니까 팔목이 부러지게 하셨네. 제가 막 우픈 듯 이렇게 저를 보더니 다시는 주일날 거짓말하고 딴 데 안 가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옆에 분에게 말씀하시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변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변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기 방어, 자기 체면, 자존심 등으로 인해 의지와 상관없이 변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헨리 크라우드가 변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사실 우리는 대체로 변명이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함정이 된다는 것을 모른 채 늘 변명하며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변명은 순간을 모면하게 할 뿐 어떤 상황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변명은 두려움의 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가만히 보면 모세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밌게도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을 변명해요. 5번을. 하나님 가라 그러는데 5번을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 얘기, 저 얘기.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자주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 부르심을 할 때 어떠한 변명들을 대며 내가 그동안 피해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변명은 오늘 본문 3장 11절에서 시작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근심도 알고 하니까 내가 너를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 땅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알았잖아요. 봤잖아요. 그거 도와주려다가 억울한 일을 좀 당해서 다시 도망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에서는 모세가 가장 적임자였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잖아. 애굽 땅이 어떤 곳인지.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학대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아는 너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뭔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반박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이 말은요 싫어요. 이 말을 되게 완곡하게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거절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 알아. 너도 뭘 하라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가서 말만 하면 돼. 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래도 가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근데 모세가 듣질 않아요.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말을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내가 갔어요. 하나님 누가 보내서 왔냐고 내가 뭐라고 그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들인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세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일들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계시죠? 나가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시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뭐해?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면 뭐해? 교회 다닌다고 뭐 떡이 나와, 금이 나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이 나와버리면 바로 굳어버리죠. 교회 가면 예배드려. 야 졸려 그 시간. 잠자러 가? 답답해지는 거죠. 누굴 믿는 건데? 하나님. 누군데? 하나님. 누구냐고 그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어찌 보면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가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조성하신 그분은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이 이야기만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부터 살아계셨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하나 둘씩 이루어오신 분이라는 과거의 역사적인 실제적인 예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에게 다시금 깨닫고 알게 하시는 거죠.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바랬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더 자세하게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허락 안 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바로라는 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를 통해 너에게 계속 뭐라고 할 거야. 근데 내가 얘기할게. 네가 가서 말만 하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강한 손으로 쳐서 결국은 엎어지게 하겠다. 하나님 말에 순종하게 하겠다. 결국 그는 허락할 것이다. 너희가 그 애굽 땅을 나갈 때 결코 또한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어요. 그들의 소유라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바로가 나가게 할 건데 어떻게 나가게 한다?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만 하면 모든 것들을 완성케 하시고 이루셔서 나가게 하실 때 어떻게? 빈손으로 안 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보통 여기서 아멘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빈손으로 안 나간다고 하니까. 뭐가 들고 가니까. 오늘 교회 왔다 가실 때 빈손으로 안 가실 줄 믿습니다. 뭐 들고 가시려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나갈 때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보다 더 많은 은금과 폐물들을 다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들을 이루셨어요. 너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던 상황이에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더 걱정이 되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님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분명한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세상 떠나갈 때 우리를 빈손으로 가게 안 하신대요. 하나님 자녀로 저 천국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잖아요. 마음 먹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부딪혀야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문제 앞으로 당당히 갑니다. 세상 앞으로 당당히 갑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만 서면 주야 하고 도망가 버려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아직 주님 안 오실 것 같아. 조금만 더 있자. 예전에 청년들하고 청평에 번지 점프를 하러 갔었는데요. 한 청년이 타기 전부터 아주 자신만만해요. 야, 정말 타보고 싶었던 거다. 내가 오늘 멋지게 타야지. 그 막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가 타는 거 보면 막 보면서 못 뛰고 막 이러면은 막 보면서 저것도 못 뛰어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키가 184에 몸무게가 100kg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목사님 네가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뭐 잘 탔어요. 저 한 발을 멋지게 뛰어내릴게요. 막 망설이다가 겨우 뛰어내리는 애들,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오는 애들 보면서 야 그것도 못 뛰냐. 야,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나중에 멋지게 보여줄게. 막 공중에 한 바퀴 돌고 뛸게. 막 별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친구 차례가 됐어요. 올라갔어요. 당당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다 걸어가더라고요. 다 기대했어요. 밑에서 우와 이러고 있는데 줄 매고 셋, 둘, 하나 번지했는데 얘가 갑자기 바닥에 철썩 눕더니 밑에서는 안 보이는데 울대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 40분을 신랑이 안 나니까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요, 내려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올라갔는데 눈에 뭐가 들어가서 눈물도 나고 심장이 갑자기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뛰면은 큰일 날 것 같아. 내려왔다는 거예요. 웃기죠? 어이없죠? 하나님 성도님들 말씀을 들어요. 자신만만하잖아요.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누군가 나에게 힘든 일을 가지고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잘 얘기해 주잖아요. 기도하면 돼. 말씀 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말씀대로 살려고 해봐. 그럼 돼. 근데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힘들 때 제일 먼저 도망가더라고요. 우리가 말씀과 믿음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살아보지도 않고 말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상처도 잘 받아요. 교회 이러다가 넘어지기도 잘해요. 조언은 잘하는데 자기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세도 동일해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준비가 되었길래 그를 이제 쓰시겠다 하시는데 안 하겠대요.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뭐 좀 하려고 할 때 광야로 내쫓으시고 광야에 40년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제 다 하는 것은 힘든데 나랑 장난하십니까? 이런 말이 나올 만도 하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부르심 앞에 바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보면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는 싶지만 상황이 안 돼요. 환경이 안 돼요. 좀 더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아직 그릇이 안 돼요.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10월, 11월, 12월이에요. 새해 사역자를, 새해 섬기신 분들을 뽑으려고 가서 권면을 하면 한 3명 중에 2명은 안 한다고 그래요. 어쩜 못해도 겸손하신지 몰라.
그릇이 안 돼요. 부족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시고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누가 판단한 기준이에요? 그 상황 환경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내가 못한다라고 말하는 상황과 환경 판단을 누가 결정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내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있잖아요. 아, 난 그릇이 안 돼요. 기도가 부족해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고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과정을 통해 만드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르심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모세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 않은데 네가 뭘 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습니까? 사람 죽이고 도망갔다 40년 만에 거짓골로 나타나 사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나 봐라. 지팡이가 있었죠. 땅에 던지래요. 그것을 뱀이 되게 하십니다. 손은 어떻게 해요? 넣었다 빼게 하세요.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다가 이 일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요 그냥 나무 막대기예요. 나무 막대기. 별거 아니라니까요. 한 120cm 정도 되는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 그냥 막대기예요. 저희들이 저기 예전에 나와도 영화 쉽게 있잖아요. 그거 보고 다들 착각들을 하시는데 지팡이가 막 이만해가지고 뭐 뭔가 뭐라고 해요? 그걸?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그게 아니고요. 소문은 막대기예요. 120cm 이 정도 되고 초라해요. 양치기들이 가서 막대기라니까요. 그거 하나. 그거 뭐 어디다 써요? 저도 지금 당장 가서 그 교인수만큼 막대기 만들어다 드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 막대기를. 뭐가 돼요? 하나님이 쓰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모세의 인생이 지팡이 같아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메시지를 담겨서 그에게 설명해 주신 거야. 지팡이 봐봐. 이거 어디다 쓰니? 근데 내가 쓰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야. 왜 그리 내가 할 수 있나 없나를 체크하시냐는 거예요. 모세야 왜 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왜 자꾸 네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체크를 하니? 네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널 쓸 거야. 궁지에 몰렸죠. 기적도 봤잖아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자기가 할 만한 변명 다 됐어요. 근데 사람이 끝이 없어요. 한 번 안 하기로 마음 먹더니 그냥 끝까지 머리를 쥐어 짜네요. 네 번째 변명이 뭔지 아세요? 오 주여 나는 본래 10절에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라고 말해요. 참 말 못해요. 그죠? 하나님이 얘기할 때마다 조목조목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이야기는요 스테판 집사님이 콕 집어가지고 모세가 핑계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의 말과 행사가 능하다라고 스테판 집사님이 콕 집어 얘기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못합니다.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못한대요. 근데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만 봐도 말 되게 잘해요. 근데 못하겠대요. 나의 생각과 형편으로 부르심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죠. 그러면 내 손에 들려있는 게 돌 몇 개일지라도 내가 세상 가운데 적군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문제 앞에 나아갈 때 내 손에 들어있는 게 저 길에 다니면 죽을 수 있는 돌 몇 개 뿌릴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마음 먹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돌을 통해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 왜 믿지 못하시냐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이 따라주지 않아 주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제가 만약에 감히 하나님이라면 모세를 보고 있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머리한테 다 지옥받고 야, 하지마. 하지마. 너 가. 이랬을 것 같아요.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도 애들
케어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엄마 딱 3번만 말한다. 하지마. 하지마. 마지막이다. 또 한번 해봐. 하지마. 애들도 말 들어야지 그때. 근데 그때 또 까먹으면 어떻게 돼? 일로 와. 나는 4번 참으셨는데 마지막에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5번째 변명을 늘어내는 모세.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 안 갈래요. 난 아니에요. 이제 좀 도를 넘어섰죠. 이제 안 가겠대요. 난 못해. 어떻게든 변명하고 핑계대며 요리조리 피하며 하나님 명령을 벗어나라고 안간힘을 쓰는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위를 빙빙 둘러보며 어디 변명거리가 없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 발견되면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그분의 은혜로 살아있는 인간이 거절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주시는데 거절하는 인간, 거절하는 사람들.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요. 전능하신 분에게 한번 쓰임받아야겠다는 담대함도 없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셔서 큰일 이루시겠다고 모세를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말씀 들으면서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죠. 나의 의지가 아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확신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우리 가족이 뜯어 말려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한 것이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시고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한 약속이잖아요. 결코 바뀌지 않아요. 푸른 말은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겁쟁이 기도를 사용하시잖아요. 사기꾼 야곱을 쓰시잖아요. 아내 버린 아브라함도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인 바울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모세의 모습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면 좀 동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가 애굽에서의 기억들이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들을 빼오는 일만은 하고 싶지 않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보면 안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잘할 것 같은데 너무 달란트가 있는데 맡기면 못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깊이 그 이야기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전에 그 일하다가 상처받았던 경험들이 있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역장을 하다가 상처받으셨던 분들 구역장 안 하려고 하세요. 찬양팀 하다가 상처받으셨던 분들 찬양팀 안 하려고 하세요. 식당 봉사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으셨던 분들 식당 봉사 안 하려고 하세요. 왜? 그 아픔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그렇게 넘어진 자리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모세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또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어. 이젠 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동족들도 내 말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나는 말도 못하고 이런 변명과 핑계하다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결국 주여 나 못 가요. 나 무서워요. 나 힘들어요. 주님 보낼 만한 자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교회 한두 번 빠지는 건 일도 아니죠. 그렇죠? 커피 사 먹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살 돈은 있는데 헌금은 너무 아까워요. TV 보고 핸드폰을 해야 하지만 하루 30분 성경 듣기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라는 큰 신에게 외면당하는 게 너무 두려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남보다 뒤처질까봐 두려워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돈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 죽는 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모세의 태도에 하나님은 노를 바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화나셨어요. 하나님 화나셨을 때 끝났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그 노함을 일으킨 대상을 가만둔 곳이 없거든요. 유일한 장면이 오늘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는데 얘를 그 자리에서 그냥 땅에 콕 눌러서 박아버리시는 게 아니고 모세를 강하게 훈계하십니다. 자녀 키울 때 화내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고 뭐 양육에 대한 거 아이들 케어하는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들을요 혼내야 될 때 혼내지 않잖아요. 그 아이 정말 망칩니다. 요즘에 뭐 아이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 아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줘야 된다, 뭐 자아를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는 말들 속에 그렇게 자꾸 이제 아이들 양육하다 보니까요 그런 패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 10년, 15년, 20년 사이 이때 10년, 15년 이때 사이부터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TV에서 아이들 막 떼쓰면은 때리면 안 된다고 막 그런 양육법 보여주고 하니까 부모들이 아이들 그렇게 양육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그 결과를 보세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매를 댈 수 없어요. 아시죠? 여기 더하고 한국도 이제 그렇게 됐어요. 저는 매를 못 들게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엔 강하게 나가는 게 필요하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필요할 때는 강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결코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가, 네가 원하는 거잖아 이러고 있다니까요. 가서 돌이켜 세워야죠. 어떻게 해서? 화를 내서.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 무너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서 돌아보게 해야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는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하는 이 진노는요,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권면하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강한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흔히들 말하죠. 화를 내야 정신을 차리겠니? 모세가 그렇네요. 우리도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냥 멸하시면 되죠.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하시고 그가 너를 도울 거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할 것이고 그 권위를 내게 주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만해라 보세요. 이제 그만 땡깡 부려. 그만 못하겠다고 해. 내가 너랑 같이 할게. 그리고 지팡이를 주시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게 할 것이다. 그 이후에 이제 보면은요, 모세가 들었던 이 지팡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불가능하고 못할 것 같다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 모세가 이제 그 일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엎드려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광야 생활 40년을 보냅니다. 모세를 부르셨고 결국 순종했고 그 순종의 대가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민족 중에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세워주고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불만하고 힘들어서 못해먹겠다 했던 민족이 하나 있죠.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못한다 안 한다 불평하고 다녔어요. 그걸 누가 이끌고 있어요? 모세가 이끌고 있잖아요. 모세가 나중에야 깨달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와, 어쩜 이렇게 목술하시나. 하나님 어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모세의 불평과 핑계와 변명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모세를 만드셨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깨닫게 하죠.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요, 그 안에 큰 힘과 능력이 있지만 주인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예요. 예를 들면 서커스단 같은 데 사자가 있잖아요. 사자가 그 지휘하는 자의 말을 잘 듣죠. 근데 그 사자가 그 맹수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숨기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쭉 보니까 불평하는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저도 사역하기 싫어서 넘어지고 부서지고 버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악한 마음도 가져보고 죄도 짓고 형편없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제가 넌 계속 못하겠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자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가게 하셨어요. 그래도 못하겠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놈아 정신 차려. 돌아와. 내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하셨어요. 제가 변명하고 또 변명했습니다.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변명을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애들 교육 혼내다 보면 변명 계속 하다가 변명할 일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애기가? 울죠. 울면서 엄마 잘못했어 하고 엎드리잖아요. 그죠? 변명하다 보니까 그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당에 엎드려 또 울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전 죄인이에요. 자격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웅아,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널 쓸 거야. 사람들 말 듣지 마. 사람들 이야기 귀 기울이지 마. 내가 널 쓸 거고 너는 그냥 내 지팡이 되는 거야.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쫓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강함이나 의지로 완벽하게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나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기를 바라고 또 행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우리를 끌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 마음의 악한 것들을 정복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복된 눈에 기쁘게 보이는 것들을 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부르심에 순종할 때.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기 힘드십니까? 믿음이 약하십니까? 그렇더라도 그 약한 의욕을 가지고라도 그래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못한다 하니까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쵸?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 땅에 가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했잖아요. 모세라는 인물 옆에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처럼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더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곁엔 누가 있어요? 부족한 우리 곁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론과 비교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다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고민이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씩 일 시키고 싶은데 제 안에 작은 두려움이 있어요.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제가 뭘 부탁할 때 그냥 부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해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봐도 될 거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목사님 아직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다시 가서 말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
나는 확실히 아네. 믿으십니까? 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못한다. 아예 하세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한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키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모세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애굽은 지금 미국보다도 강한 나라예요. 완전히 무너뜨리시잖아요. 애굽이 역사적으로 계속 성장해 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떠났던 그 시점을 분기점으로 애굽이 쫄딱 망해요. 그 대국이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그 대국.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 의지했던 모세였잖아요. 우리 주변에 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한번 부딪히는 역사들을 경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홍해가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팡이로 툭 치면 싹 갈라져요. 우리 앞에 질병들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선포하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관계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주의 지팡이 붙들고 가기 싫은 애국 땅 모세가 먼저 가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분한테 먼저 가세요. 주의 말씀으로 사랑을 선포하시고 눈 녹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실천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주어지든 순종할 때 은혜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나를 그렇게 쓰실 수 있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건강 유무 상관없어요. 재정 상태 전혀 상관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선교를 다녀보면 진짜 일 못할 것 같은 애들이 제일 잘해요. 쟤를 데려가서 어디다 쓰지 싶은 애들 데려가잖아요. 정말 잘해요. 제가 그래서 선교를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데리고 선교 다니면서 제가 다 깨졌던 게 바로 그 선입견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분이라면 믿음을 선포하고 모시고 같이 하면 하나님 그분 쓰실 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아멘? 기도합시다.